한 장사꾼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는 창과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방패를 팝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상인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의로운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모순이죠. 그런데 스스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가 잘못되었는지를 들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토색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의롭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위에를 하얀 횟가루로 덮어 놓았다고 어떻게 그 무덤이 깨끗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삶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너희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의 그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의로운 행위로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최근에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신뢰도가 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설문조사를 참여하면 그 중에 86명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너무나 모순된 모습, 그들이 앞으로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타인을 혐오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착각은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다른 사람이고 저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월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허물을 드러냅니다. 죄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나에게 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폄하하며 비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순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역설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 또한 모순투성이었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직 공무원이죠. 나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동족들에게 아주 무겁게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삶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너무나 모순투성이인 삶을 세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이 모순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세리는 그 모순된 자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인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삶인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를 낮추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고 너를 높이면 너는 낮아질 거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이 역설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너희가 이기고자 하면 져야 할 것이요, 너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너희가 얻고자 하면 포기해야 할 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우리가 용서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삶으로 가는 문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출 때 높아질 거다. 성경은 온갖 역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모순된 삶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원래 형체는 없어지지만 그러나 거기로부터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